안녕하세요. 키프로스 목자 최영환 목자입니다. AI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는 저게 현실이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네, 오늘부터 부족하지만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한 번,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말씀 하나를 주세요. 항상. 참 그게 제 입장에서도 참 신기한 일이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는지 참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되게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제가 전하기엔 너무 이 방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 한국에서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하던 직업이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땅의 것들만 보면서 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당시에 저에게는 전혀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달렸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으로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제가 바라봐야 할 곳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목자로 살아오면서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저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성경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같이 있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고요. 또 특히 사도 바울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12진주문의 성을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 천국의 모습이 아닌 상징적 표현이라고 많은 신학자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그 세계인 낙원일 것이다 라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곤 하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다녀왔다는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하는 하늘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늘나라 비유의 말씀이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한 내용이라 부족한 제가 전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의 비유들 중에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시작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앞에 비유들을 무리 앞에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네, 거기까지요.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설명하신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라는 말과 같이 44절 비유의 말씀 속에 밭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그런데 밭에 숨겨놓은 보물, 이 보물은 대개 저희들이 천국으로 이해하고 발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물, 즉 특별한 소유를 발견하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셨던 피조물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보물, 즉 특별한 소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회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45절 말씀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진주의 가치를 구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견한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값진 진주는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인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치를 잘 아시고 우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부인 성령을 부어주시어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미국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하늘나라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하였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죽어서 가야 할 하늘나라,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을 하늘나라의 모습보다는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늘나라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백성이며 하늘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찾으신 보물,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히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하늘나라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 윤식이가 대학을 가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듯 자식이 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아들의 그 결정을 들었을 땐 미국까지 와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군대 말고요, 그냥 아무 대학이나 보내주세요. 그냥 윤식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당시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윤식이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순간 원망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나아갔던 그 예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란 예수의 삶을 본받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통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목장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힐링센터를 통해 여러 선교사님, 목사님, 다른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다녀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유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들이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곤 합니다. 최근에는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저희 교회에 머물렀던 진주 에덴교회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시절인지라 6명의 인원을 외부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낯선 집에 방문하는 것이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셨고, 목장을 하듯 아내가 손수 차린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처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나누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에덴교회 목사님께서 섬겨주신 것에 감사하시다며 저희와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곳과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치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로 보배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값진진주인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장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번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목장의 존재 목적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그런 싸구려 인생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키프로스 목장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늘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치 패밀리 공동체와 각 목장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